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옷자락 만집시다.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눈 인사해 보실까요? 주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주님 손을 잡읍시다. 주님 따라가서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합시다. 예수님의 손을 대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인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 보이는 딸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인터넷 기사로 봤어요. 이렇게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정말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 엄청난 군사력 앞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염없이 울다가 딸도 울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징집당한 그 군대 군사 모임으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절망.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역의 유지리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또 가시겠다고 막 같이 가시죠.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한 여자가 있어요. 바로 혈루병에 걸려있는 여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혈루병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부인과 질병이었을 것 같아요.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나 그래서 그렇게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는. 근데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보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나한테 빠져나가는 건 부정한 거니까 그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계속 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밀접 접촉자가 되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앉는 자리가 부정하고 만지는 사람이 부정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부정하다면 남편하고 이 부정해지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나갈 수 없어요.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없어요. 손님이 오면 손님이 부정해지니까 그 집을 안 가요. 근데 지금 이게 12해거든요 12년 동안 이렇게 부정한 삶을 사니까요 여자가 만나는 사람, 만지는 물건, 있는 장소는 다 부정하니까 가정에서 이 여자를 품을 수가 없는 거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혼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녀들이 있다면 못 만나죠. 마치 나병 환자처럼 격리돼서 쫓겨났을 것이고 재산이 있었다고 그러죠. 많은 재산을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였을 건데 돈도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면 더 그 차이를 느끼잖아요. 원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없는 거를 그 힘 안 드시죠? 이런 분들은 있다가 없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도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내 몸 아파서 다 탕진했으니까 할 말도 없어요. 그게 뭐 이렇게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아파서 내 돈 쓴 거니까.
그냥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럴까? 영적으로 눌리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게 내 운명인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자기 속에서 자기가 너무 비천한 거예요. 자존감 이런 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물질도 없고 가족도 끊어졌고 자신에 대한 만족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을 수 없고 관계가 다 끊어진 이 여인이 12년을 이렇게 삽니다. 더 아픈 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 견디면 낫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의사들이 다 손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그게 내 운명인가 보다. 남 피하고 도망 다니고 부정한 여자 왔다고 돌 던지니까 도망가야 되고 눈에 띄면 안 되고 그게 내 인생인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인지 우리 읽어볼게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7병이여 5병이여 이적도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깨끗함을 입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자의 마음속엔 내가 드러내놓고 예수님 만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 왔다고 쫓아낼 거니까 그러면 난 조용히 가서 옷자락도 나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두 번째 줄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어요. 누가가 의사라 그런지 이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밀려들었다는 말이 쉼푸니고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 질식시키다, 익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밀려들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숨을 잘 못 쉬는 상태. 우리 만원 버스 옛날에 이렇게 타시면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있으면 숨을 못 쉬니까 이렇게 서서 목을 내밀고 숨을 쉬어야 되는 상태.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들었는지 느껴지시죠? 그 숨을 못 쉴 정도로 사람들이 밀착돼서 달려왔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 속에서 누구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같이 읽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좀 맛보려고 옷도 만져보고 아마 자기 아이 아니면 자기 머리를 막 예수님 손에 댔을 거예요. 축복 좀 해달라고. 아니면 막 예수님 팬이라고 그때 갈릴리에서 설교하실 때 들었다고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이러면서 악수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능력은 예수님 앞에 얼굴도 보이면 안 돼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만나려고 살금살금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진 이 여자에게는 그 능력이, 여자에게만 그 능력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저는 여기에 아마 핵심이 있다고 봐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았어요. 이 세상 어디도 이 여자가 갈 곳 없어요. 아무도 이 여자 안 만나줘요. 내가 의지할 물질도 이제 다 떨어졌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애들도 엄마 기도하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되게 이렇게. 그리고 남편도 거들떠도 안 보고 누구 하나 나를 인도해 주는 자도 없고, 그러나 마음은 무너지고 몸은 아프고 뭘 붙잡고 의지할 어떤 것도 없는 여자. 그래서 이 여인의 속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도가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간절함. 예수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만졌지만 이 여자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요, 예수님 밖에는 없거든요 라고 내 속에서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2번 같이 봤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손을 대려는 우리의 삶을 정확히 아십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하려고 했던 건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니까. 나 같은 사람 친구 삼지 않고 다 돈 때문에 오잖아요. 뭐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그 속에서 우리끼리야, 그리고 뭐 낙오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처럼 맨날 그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들과 친구가 되시고 랍비인데 엄청나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능력도 행하신다니까, 그런 분이 있어? 그렇게 유능한 분이 왜 우리 같은 사람하고 친구를 해? 그냥 보고 싶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만나줄까? 설마 얼굴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나무 위에서 올라가 있는데 저기 계신 예수가 저분이구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분이 나무 아래로까지 걸어오시는. 그리고 자기를 보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화할 거야. 여러분, 삭개오 마음을 읽으세요. 삭개오 마음을 읽으세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외모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이렇게 형들이 있었지만, 사무엘과 사람들한테 소개도 시켜주지 않던 막내 다윗을 기름 붓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라고, 다른 번역은 난 그 사람의 마음을 봐. 주님은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해도요, 마음을 보세요. 나 너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아. 그거 하나 보세요. 예루살렘에만 계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요, 수천 킬로 떨어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속에 일어났던 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고 풀무불에 들어가죠.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지금 저 불 속에 묶여있지 않은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전혀 다친 데가 없어 보이고, 특히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님이라는,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주님 믿고 죽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바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들 속에 내려오셔서 함께 춤추고 계신 거예요. 아세요? 포로로 끌려와서 말 한마디로 그냥 잿더미가 되는 그 순간에 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은 그 속에서 함께 거하세요.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그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유다가 왜 이런 삶을 살까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알렉산더가 지배하고, 이제는 그 강력한, 정말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 그 강력한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군 앞발에 있는 이 나라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나라가 언제쯤 일어섭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언제쯤 온전히 경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혼자 그냥 바뀔 수 없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그 마음을 토해놨어요. 그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 저를 아세요? 알지. 너 설거지하면서 계속 나 찾았잖아. 안 우는 척하면서 울면서 거기 있었잖아. 포기하고 싶은 그때 너 그냥 그렇게 나 보면서 기도했지. 나 너 봤어? 나다나엘이 기도한다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올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그걸 보세요. 나 너 기도하는 거 봤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보십니다. HUG 대표 황태환 선생님의 그 집사님이실 것 같은데 나눔을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부모님 앞에 잘 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때 수중에 500만 원이 있었대요. 자기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대요.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필리핀에 가서 직장을 구하려고 이제 신혼살림을 필리핀에 차린 거예요. 원룸에. 근데 거기는 다 렌트를 해야 되니까 4개월치를 먼저 냈대요. 4개월치 먼저 내고 나니까요, 남는 게 진짜 없더래요. 직장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직장을 못 구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햄버거를 하나 사서 반으로 나눠 갖고 그걸 또 반으로 나눠서 아내와 먹고 저녁 때는 나머지 반을 또 나눠서 먹었대요. 그러고 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제대로 신앙도 제대로 없는 아내랑 같이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고 큰 소리 치며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주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취업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직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갑을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한번 배고프니까 180만 원을 받았대요. 초봉.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집에 온 거죠. 이제 마음속에, 여러분, 돈이 손에 딱 쥘 때 이렇게 감동받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죠? 돈을 잡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첫 열매다. 막 아니야 이러는데 배고픈데 지금 이거. 제 신앙도 제대로 없는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이거 첫 열매라고 그러시는데, 아내가 아주 시크하게 드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날 수요예배를 간 거예요. 수요예배 가서 헌금을 해야겠다, 첫 열매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이게 들고 갔어요. 이 설교 듣는다고 막 첫 거 다 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드리려고 갔는데 봉투에 이렇게 월급을 들고 갔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봉투를 쥐고 있었대요. 얼마나 쥐었는지 막 이 봉투가 다 막 이렇게 갖고 이거 못 낼 것 같아 갖고 끝나기 전에 후다닥 와갖고 던지고 그냥 가버렸다. 근데 나오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네가 보여준 헌신 내가 잊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정말 한 달을 또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 2달이죠. 가불까지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잘 먹었대요. 한 달 내도 필리핀에 있던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쉬지 않고 그 값비싼 요리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물론 이제 아내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아내는 헌금하라고 이렇게 시크하게 얘기했지만, 헌금하고 나오는 순간 이제 다시 이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내가 다시는 수요예배, 다시는 금요일 같은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 하더래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러면서 갔대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죠. 이제 급하게 살았겠죠. 몇 달 뒤에 아내는 이제,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이제 인터넷으로 의료를 판매하는 어떤 작은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정신없이 일하는데 필리핀 페소하고 한국에서도 팔았으니까 원화를 합쳐서 결산을 딱 하는 순간 정확하게 떨어진 금액이 1,000만 원 소수점 얼마가 남았더라고요. 1,000만 원 벌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감히 우리가 번다고 생각 아예 안 해서 그냥 그래서 던진 말인데, 첫 번째 정말 그게 1,000만 원 점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대환아 나 살아있어, 네 아내가 이거 벌면 믿는다고 그랬다며, 그래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꼭 그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목숨까지 바쳐서 다 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나를 못 보고 못 듣고 만지지 못하면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려고 네가 말하는 기도에 응답함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네가 그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면서 나 태어나 살아있다나, 그리고 네가 뭘 하든지 나 너 지켜보고 있다, 너 잠잘 때도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이러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의 의미를,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마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누구만 눈에 들어와요. 그건 뭐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발표하면 엄마들 아빠들 다 카메라 들고 가서 누구만 찍는 거예요. 내 아이만 찍는 거죠. 잘 나온 사진은 누가 잘 나온 거예요? 내 아이만 잘 나오면 잘 나온 거죠. 그럼 그 내 아이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나만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 정확히 알고 나를 채우고 계신다. 그런 적용 질문 드려요. 내 형편 누가 알까? 내 마음 누가 알까? 이런 마음으로 절망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 형편을, 내 상황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인정이 되세요? 그럼 주님이 나 아십니다. 주님이 나 아십니다.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주님이 너 안 돼. 시작. 아멘. 주님이 나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나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관계를 끊어놓을 수밖에 없는 혈루의 근원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혈루의 근원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음란을 끊을 수 없고, 중독을 끊을 수 없고, 혈기를 끊을 수 없고, 도박을 끊을 수 없고, 작은 일에 의심하고 주저앉고, 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이 혈루가 있는데, 이걸 끊으려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냐고요? 주님을 향해 찬양해요. 그리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자신 속에 있는 혈루를 밀어내고 끊어내고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사람 우습게 봤던 내 교만, 사람 외모로 보고 사람 평가하고 판단했던 내 아집,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능력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그걸 뽑아버려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이용 가치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데 가려고, 그래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돈이니까, 내 밑에 있어야 되니까, 권력이 최고니까. 그걸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다 관계가 그렇게 깨졌는데, 그 혈루를 뽑아낼 힘을 예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그 힘이 우리 내면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있는 혈루 근원은 뭘까? 하나님과 이웃을 다 맡고 있는 내 혈루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혈루를 치유받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치유받고 싶지 않은 분, 아예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러고 얘기하시지, 그걸 내가 치유받아야 됐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여인은 나는 치유받고 싶다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예수님을 손댄 자에게 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45절, 46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지금 무리들과 예수님 제자들이요 야이로 집에 가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쓰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을 잘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부닥치고 있는데 만지다니 다 만졌지.
아우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야이로 집 빨리 가셔야 돼요. 야이로 이 사람 집이 높아 예수님. 좀 이럴 때는 이렇게 VIP 아유 예수님 이러면서 막 베드로가 이 양반이 이게 정신이 없네 이러고 막 또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사역 내 일이 너무 정신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멈추는데 못 멈춰요. 왜냐면 내 사건이 크니까. 그냥 오로지 내 새끼 고쳐야 되고 오로지 내 남편, 오로지 내 사업, 오로지 내 문제만 있으니까 예수님은 멈춰서 다른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돼요. 내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계획임을 믿으세요? 물론 아멘이 줄을 건 예상은 했었어요. 어떤 분은 내 계획만 10년째 기도가 안 들어져. 이 여인은 12년째 안 들었어. 다른 사람 살려내겠다고 할 때 같이 멈출 수 있겠어요? 아니 내 것이 급한데 주님은 다른 사람 살려내시겠대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은요 지금 계획이 알려지면 안 되고 혼자 살짝 고쳐져서 쏙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상황이 급하니까 예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니까 고침 받았구나. 그리고 그냥 야이로의 집에 가시면 되는데 일부러 멈춰선 거는요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은요 치료가 아니고 부활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형님이 돈을 안 주냐고요? 아버님 재산을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고 싶은 건 물질이 아니라 형제 우애를 주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이것도 아멘이 안 나올 줄은 알았어요. 지금 내 사건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관심도 없는 내 상태가 있나요? 주님이 지금 멈춰 서셔서 다른 곳 바라보고 계신 거 있나요? 사건이 지연돼서 계획대로 안 되고 있음이 인정이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게 인정이 되세요? 이게 빨리빨리 뭔가 안 돌아가는 게 하나님도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시나? 왜 다른 게 일이 자꾸 생기나?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까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주님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46절 같이 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뭐가?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세우시려고. 그 여자 세워서 만인이 다 보라고 하시는 거죠.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어요. 이 여자는 계획은 조용히 딱 빠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깊이 읽고 간증하래요. 말하기 싫은데, 그 질병 있는 거 말하기 싫은데, 그 간증자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떨며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팠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간증이에요. 간증을 통해서 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몸과 마음의 자세로 간증을 하세요? 48절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들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그러세요. 따라. 아마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딸이요 예수님, 내 딸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죽어가요 죽어가요. 딸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여인은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아버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누가 나 딸 왜 저렇게 울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나 다 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따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저주받지 않았어.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마음 가운데 눌려있을까 봐, 몸은 치료받았지만 나는 12년간 아팠어, 여기에 눌려있을까 봐 속에 있는 것까지 다시 재세팅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는 거 맞아. 속에 다시 나를 다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인 앞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 나았다고.
더 이상 율법으로 돌 던지지 말라고, 내가 고쳤으니까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고 만인 앞에서 이 사람이 깨끗해짐을 선포해 주면서 드러내 주시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얽혀 있는 걸 정리하시고 다시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속에 있는 것, 관계성, 육체를 다 다시 세팅해 주시려고 누가 나 만졌다고 그 여자를 또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 관계의 치유를 진행시키시는데 여인에게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구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인도,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다 죽어요. 제가 예언을 할 수, 이제 여러분께 예언하자면 죽어요. 좀 있다가 주님의 때에 우리 죽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요. 대부분 이거 잊고 살아요. 마치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요. 내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유받는 것 중요하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가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 가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먼저예요. 아까 말씀드린 황태한 씨의 둘째 아이가 이준이라는 아이인데 몇 개월 채 되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준이가 떠났을 때 이 황태한 성도님은 기어다니면서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준이가 그 따뜻한 빛 가운데 이렇게 휘감겨서 평안하게 누워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음성, 감동을 주시더래요. 태환아, 걱정하지 마. 얘 나랑 함께 하고 있어. 그러면 다윗이 자식을 잃을까봐,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이를 잃을까봐 막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울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딱 숨을 거뒀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신하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되더래요. 아, 하나님 품에 갔구나. 이 아이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 아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리시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니까요, 벌떡 일어나지더래요. 이제 아이의 사인을 알려고 부검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를 차가운 냉동고로 들여보내는데요, 아이의 손을 잡는데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냉동실에 아이를 혼자 넣으려고 하니까 혼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귀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하나, 괜찮아. 이미 시체지만 이하나 괜찮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니까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어떤 위로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을 롤모델로 삼고 계신데 어머님이 하반신 마비가 오셨어요. 어머님이 이별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년을 맞이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그 안에 천국을 가시겠다라는 소망이 올라오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계시겠구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장난합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이 뭔지 알아. 네가 겪는 아픔 내가 알아.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하는 걸 허락하시면서 보고만 계신 그분 마음이 있더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신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그 고통을 이분도 느끼시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드는 그 다음 생각은,
도대체 자기 자식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뭐가 이쁘다고 살리나? 아니, 내 아이가 이렇게 떠나는 게 견딜 수가 없는데 왜 자식을 죽이면서 나를 그렇게 살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원망을 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나를 위해 아들을 죽도록 허락하신 그분이 너무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황태한 씨는요, 둘째 이준이가 떠난 다음에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129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내 둘째를 잃었지만 우리 이 아이들을 살려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129명의 아이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하죠. 마지막 이준이가 떠날 때 이준이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준아, 너의 죽음이 그냥 왔다 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희생당한 걸로 증거할 거야. 너로 인해서 아빠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거거든. 그리고 이준아, 나는 그 나라 가면 너 꼭 만나서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빠는 이준이 때문에 사명에 눈을 떴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왔다고. 나 잘 살려고 온 게 아니고 남들을 잘 살게 하는 삶을 살다가 왔다고 꼭 그 얘기 너한테 할 거야. 네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닌 걸 증거할 거야, 아빠의 삶으로. 이 나눔을 세바시라고 하는 곳에서 하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준이가 떠난 지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자식 죽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가서 그런 말 하겠어요? 정말 나가고 싶지 않더래요. 그런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서 이걸 나눴대요. 자기 어머님의 희생, 내 아들을 보냈지만 그걸 통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다라는 걸 나누는데요, 그 강의, 세바시 강의가 딱 맞춰지고 나서 컴패션에 이 사람들이 1000명이 등록을 해서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준이는 떠났지만 이준이 떠난 자리에 1129명의 아이들이 공급받는 삶이 열리더래요. 아빠가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 삶을 잘 살다가 내가 너 만나러 왔다고 그 얘기를 꼭 천국에서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응답이 뭘까요? 주님의 능력이 흘러왔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이 인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과 간절함이 그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은요, 자기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지만 또 하나, 구원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황태한 집사님이, 성도님이 구원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영원까지 이르는 언약과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요 50몇 세예요. 평균이 아니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수준. 지금도 중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수명이 길지 않은 이 모래바람 때문에. 그런데 12년간을 아팠어요. 그럼 인생의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을 아프며 살았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저주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치유받았고요, 다시 믿는 자녀라고 하는 내면의 확신을 가졌고요, 영원까지 열리는 구원에까지 선물로 받았어요.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 여자 돈 많은 분이잖아요. 물어볼게요. 돈 많고 남편 잘해주는 여자들은 뭐 하면서 살까요? 한평생. 물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돈 많고 남편이 잘해주고 애들 잘 사는 집은 여자들은 뭐 하며 살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질문에서 죄송해요. 아마 이 여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 몰랐을 거예요. 영원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픔과 절망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치유하고 영원까지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픔이 고난이 뭔지 해석할 수 있고, 이걸 통해 나는 예수 만나는 인생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인생으로 살리다가 열리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예수, 나의 영원까지 여시는 그 예수,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여시는 그 예수, 이 생명의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고 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시고 나를 그렇게 모든 걸 끊어놨던 혈루의 근원들이 떠나가고 그 구원의 삶을 누리시는 은혜로 나가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나가시길. 오래전부터 날 흐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잠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앞에 여러분에게 보이는 건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부정합니다. 시기 질투로, 분노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분노로, 억제할 수 없는 정욕으로, 포기해버리고 싶은 삶으로, 공허함으로 난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없어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남편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이 공허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알지만 내 안엔 텅 빈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나는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빼낼 힘도 없고 감당할 힘도 없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 내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잡고, 하나님, 이 혈루근원이 마르게 하옵소서. 깨끗함을 입게 하옵소서. 당신과 열리게 하옵소서. 내 가족과 열리게 하옵소서. 내 남편과 이야기해 보지 못했고 내 아이들과 내 가슴을 열고 얘기해 본 적이 없나이다. 제발 이 혈루근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남편 좀 만져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내 부모님을 좀 만져주십시오. 내 삶을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당신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나이다. 주님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나이다. 절망 그 자체인 나의 삶에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예수님 당신이 걸음을 멈췄을 때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하실 때 심장이 쿵쾅대서 이제 내가 나와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 앞에 내가 부정한 여인이고 버림받은 여인이며 돈을 잃어버린 여인이고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이고 갈 곳이 없는 여인이고 받아줄 사람 없는 여인이며 만날 자 없는 여인인 걸 고백하며 당신 앞에 서는 순간 정말로 나를 눌렀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 빛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살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구원을 주신 예수여, 내 인생이 당신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지금 가던 길 멈추시고 돌아보시며 우리 집안에 흐르는 혈루의 근원들을 마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도박이 끊어지지 않고 음란이 끊어지지 않고 불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혈기가 끊어지지 않는 중독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내 아들을, 내 딸을 건져주십시오. 혈루의 근원으로 모든 게 막혀버린 내 삶에 오셔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능력이 되어 흘러가게 하시고 흔들리고 어렵고 낙심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리는 한 가정 한 가정에 당신의 능력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평안히 가라.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열리고 진행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지시고 날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구원을 맛보기 원하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